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자라가지요.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또 자고 하면서 이제 유아기나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이런 것을 거쳐서 장년기 어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익어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늙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열매가 익어가듯이 익어간다. 점점 이제 성숙해 간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인격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 이런 행동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참 힘들죠.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고 이런 그런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우리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데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참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서 지키지 않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참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날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갖춰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죄악 덩어리예요. 그냥 아무런 그야말로 구제불능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럴 만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뭐 그런 거리가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아무리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수준에 딱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에게 모든 거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에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교환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교환이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나쁜 것을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기 한다니요. 바꾸기. 이게 바로 교환이에요. 교환. 여러분. 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못하면 이제 속된 말로 이게 참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무슨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이 갖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이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는 어떤 단계냐? 훈련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훈련의 단계. 언약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람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광야인데,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맞춰 줬어요. 우리에게 그냥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봐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춰서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를 끌어올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제는 너희가 이런 수준에 맞춰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다 맞춰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젖 먹여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해서 너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너도 이런 수준에 맞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면 이거 뭔가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이제 이것은 계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명령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인생을 책임을 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에 청춘 남녀들이 이제 교제하지 않습니까? 교제할 때는 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야 나한테 맞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둘이 결혼한 순간부터는 서로 상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 아닙니까? 계약. 뭐라고 계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서로 도와주겠습니까? 계약한 것 아닙니까? 계약. 응? 그런데 엉뚱한 계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는 나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는 거 아닙니까? 내 옛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옛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약속해놓고 이제는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됩니까? 약속 위반, 계약 위반. 그럼 어쩝니까? 벌금 내야죠. 벌금, 세상적으로. 이것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그냥 청춘 남녀가 만날 때는 아예 큰 짐이 없다니까. 다른 남자 만나도 다른 여자 만나도 된다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약속 관계로 만난 거라니까. 세를 받고도 주일 예배를 그냥 어려우면 그냥 빠져버리고, 그냥 11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것은 계약 위반이요, 여러분. 약속 위반이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훈련시킨 것 아닙니까? 이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요, 나요, 나.
내 생각이요, 내 계획이요, 내 지혜요, 내 경험이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해서 젖먹이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계속해서 키운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 네가 네 자식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책임진다 그게 아니고, 너도 이제 컸으면 부모로서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자녀로서 너희가 효도도 하고 그래라 그거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 데는. 이제는 너도 주님의 예수님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을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상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이제는 너 내 안에 와야 살아. 그러면 나도 너와 네 안에 살 거야. 이제 일방적이 아니에요. 조건부. 여러분. 근데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뭔가 삐뚤어진 거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약속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할 A가 있어요. A.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편무 언약은 일방적으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줘 버려. 모세에게, 참 모세가 아니라 노아에게 홍수에, 야 이제 니들이 어떻게 살아도 내가 홍수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란다 하면서 언약한 게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주겠다. 이것은 일방적인 편무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더 나가서 쌍무 언약이 있어요. 쌍방간에 너하고 나하고 이제 제대로 조건부로 계약하자. 이거예요. 쌍무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주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장 잘되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편무 언약, 일방적인 언약에서 시작해서 쌍무 언약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10년, 20년이 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삶이 어떤 단계냐? 그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양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단계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자, 이것을 좀 어려운 말 하자면 프레임이 바뀐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영어로. 이것은 틀이, 기준 자체가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인철이라는 사람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핑크 대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핑크 대왕. 동화인데 그 핑크 대왕의 그 이름이 포시인데 이 핑크 이 대왕은 너무 핑크색만 좋아해. 세상 모든 것이 핑크색이 돼야 돼. 핑크색이 좀 좋지 않습니까? 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래서 꽃도 다 핑크색으로 다 칠해라. 다 모든 가구들도 다 핑크색인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합니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버려야 되는데 하늘을 핑크색으로 못 바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야, 갈등이야. 그래서 이 퍼시 대왕이 야, 하늘을 핑크색으로 빨리 어떻게 바꿔봐라. 재주가 없어요. 근데 그 퍼시 대왕의 스승이 지혜가 떠올랐어. 방법이 있다. 여러분,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왕한테 핑크색 안경을 씌워줘 버렸어. 핑크색 선글라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칠할 것이 없어. 가구를 핑크색으로 칠할 것도 없고 하늘을 칠할 것도 없고 그 안경만 쓰면 모든 세상이 핑크색이야.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준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제 좀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프레임을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내 신앙도, 내 기준도, 내 모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으면 내려놔야 돼. 바꿔야 돼. 핑크색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의의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경험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항상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른 가정을 봐야 돼. 다른 나라를 봐야 여행을 해서 그래서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 뭐가 좋더라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돼. 나는 이렇게 사는 것만이 옳은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도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다 굳어지기가 쉽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대행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는 곳에는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꼭 참 저렇겠구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참 예수님이라면 아마 꼭 저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럴듯한 어떤 것을 설령 이루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 더 극단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이 누가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내가 일을 해도 내 성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이루면 그냥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달란트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아무도 우리는 그 단계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주님 오늘 오시면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중단되어 있으면 이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